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거룩한 빵,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이 사울을 후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생각으로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일을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 85명을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몰살을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지혜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기치 못했던 참극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함께 몰살당했던 다른 제사장들과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도 그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 자신 때문에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몰살을 당하는 가족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비아달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 다윗 때문에 참극을 당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85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던 주변 동료 제사장들과 놉당의 남녀와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서슴지 않고 죽인 이 일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다윗을 도와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다윗과 함께하면 이 높당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지 않습니다. 뭐 나만 믿어라. 내가 네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또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후회하거나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비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 자신의 이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한 도액을 염두에 두고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나머지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악인의 비참한 멸망과는 상반되는 의인의 형통에 대해서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1차적으로는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포악한 자, 그전에는 강포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원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스트롱맨, 마이티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강한 자, 힘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센 자여, 강한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악한 자를 비아냥대듯이 네가 강한 자냐? 네가 힘센 자냐?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역설적으로 부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누가 막 선뜻 나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다른 부하들은 그냥 머뭇거리고 아무도 그 일을 선뜻 나서서 행하지 않았는데 도액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뽐을 내고 자랑하는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담대함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도액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포악한 도액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기는커녕 자신이 세운 악한 일을 자랑하고 있는 그를 자칭 강한 자여라고 역설적으로 그를 부르면서 비아냥대고 경고함으로써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비아냥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악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나 또는 그 악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악행을 인해서 이렇게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렇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있기 때문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은 불의하게 혀를 놀려 다윗을 선대한 아히멜렉의 선을 반역이라고 하는 악으로 바꾸어서 사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삭도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깎는 데 쓰는 칼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는 칼이 원래 목적대로 선하게 쓰면 문제가 없지만 그 칼이 때로는 그 칼로 목을 긋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왕의 머리를 깎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신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자리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곤 합니다. 이처럼 삭도가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혀는 그 혀로 동일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악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라고 경계했습니다. 그야말로 도액의 혀가 85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삶과 경계에서 항상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만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악한 자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은 어느 정도 선도 좋아하면서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악만을 사랑하고 의가 아니라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액이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반역죄로 모함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거짓을 일삼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도액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아주겠다고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한 말로 괴롭혔던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막까지도 뽑아내어서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땅에서 그의 기반을 뿌리 뽑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졸제 참극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세가 등등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자를 하나님께 그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함으로써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을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게 기구만장했던 악인을 하나님께서 졸지에 그의 삶의 터전에서 그를 뽑아내어 파멸시킬 때에 의인이 그것을 보고 1차적으로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따르던 자들을 일시에 집어 삼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악인이 파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반응이 아니라 극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피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인의 이 갑작스러운 파멸을 목도한 의인은 기고만장했던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도액은 이렇게 아히멜렉을 고발한 대가로 사울로부터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대가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재물을 인해서 기고만장했지만 그것을 쓸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망한 그를 보면서 의인이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또한 도액은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는데 그 말은 도액이 세속적인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부귀와 영화로만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의 풍부함을, 재물의 풍부함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서슴자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도액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렇게 헛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통 그것만 쫓는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영원한 파멸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는 의인이 받는 그런 형통함과 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 당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 곤비한 그런 상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풍부하게 널려있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영육간에 곤비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 좌절되고 낙심하지 않고 그 환경이 자신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자신의 형통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이미 그 구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이 다윗이 결국은
어떤 결말에 도달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처하고 있는 어떤 위기를 보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 결말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결국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직 그 상황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여전히 그는 영육간에 곤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제 10년 동안의 망명 생활에 이제 첫 발을 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은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의도치 않게 우리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힘들지만 옳은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잠시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또 우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손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종종 그런 것을 하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의 가족이나 뭐 자녀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큰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처리해 나가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악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지은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예기치 않게 자신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고히 죽음을 당하고 또 그런 것을 지켜보는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게 하셨는지 원망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또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후의 사건의 전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